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냈습니까? 잘 못 보냈군요. 얼굴이 네, 좋지 않습니다. 연휴가 끝나서 속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은 또 무슨 날이죠? 내일은 또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며 네 하루 동안 또 집에서 좋은 쉼을 누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처음 불러볼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그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볼까요?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무서워서 내 십자가 날 보이지 않으려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시다. 힘차게 선포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다가 고등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시간 이채연 선생님께서 나와 기도해 주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같으면서도 다른 일상 속에서 살다가 남들은 그저 편하게 쉬고자 하는 이른 주말의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져 갈수록 각자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삶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준비와 과정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남은 오랫동안의 고등부 사역들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들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 귀를 주시길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전서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울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지만 이번 주는 더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주중에 우리 친구들이 뭐 교회 안에서 뭐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귀찮게도 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이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뭐 오늘 명절 끝나고 어떤 스케줄 때문에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일 때문에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중에도 북적거리던 이 예배당이 이 5층이 조용하니까 왠지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던 한 주였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만 할 때도 있죠.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불쾌한 상황을 겪을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가기 싫었어요. 이번 명절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내가 억지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견딜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이번 명절 정말 짧게나마 이렇게 갔다 오긴 했는데 이제 주일도 껴있고 또 주일 사역에 대한 부담감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금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소망,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한 사람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 해야 할 장소가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일을 해야만 하고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렵죠. 또 이번 주에 또 중간고사 기간,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정말 공부하느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해내자.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보다 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꼭 따야만 이제 제가 군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그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가 합격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래 얘들아 지금은 조금 힘들어 고생해 어렵고 지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간만 잘 견뎌내면 너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또 너의 나중의 삶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주로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편지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보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베드로가 산 소망이 뭐길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성경책에서 눈을 따라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신급자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대답 똑바로 정확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 아들.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빠가 죽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걸로 끝나면 구원의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급자 교육하는 친구들? 안 되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고? 슬미야? 뭐지? 그래, 구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면 그걸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이죠. 여러분들, 한 나무가 이 하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처음으로 사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계속해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처럼 예수님만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에 예비해 두신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지도 않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베드로가 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란 참 힘들어요. 이번 명절에 이제 제가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제사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명절이 주일하고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하고 성묘도 하고 다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마음이 제일 힘들었대요.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든 아픔과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대요. 사실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도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한다, 헌신한다라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런 것까지도 다 품고 포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한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동안 참아왔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고난 속에 있으면요,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3 학생을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고3 학생 중 하나가 작년에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한테 얻어 걸려서 토요일마다 제자훈련도 하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고3이 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다급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니까 성적이 되네? 이러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원을 갔더니 뭐지? 야, 이거 좀만 하면 더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대요. 심지어 목사님 제가 카톡을 합니다. 야, 얼굴 좀 보자. 언제 올 거냐 도대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학원이어서 한 12시에나 끝나고 집에 와요. 그럼 그제서야 카톡이 와요. 그러면 우리 좀 주일날 한 번만 와라. 목사님 너 보고 싶다. 그럼 이 친구가 주일날 힘들게 옵니다.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인사하고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에 한번 오고 학원을 빠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요. 학원에서 못 나간 진도 다른 친구들은 다 배웠는데 이거 나만 못 배워가지고 나만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게 진짜 오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건 제 입장에서나 작은 시련이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깟 단지 하나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학원에 가야 할 시간에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값지게 여겨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자.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점이 생깁니다. 어떤 타협점? 그래, 조금만 내가 이 중요한 시기만 견뎌내고 교회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을 보지 않아요.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 믿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정말 괴롭고 고통 속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아픔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시련과 고난이 늘 있어요. 늘 아프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정말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끼리도 정말 사랑하는 우정이 있는 친구들인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또 내 자신과의 싸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막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팔이 안 들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를 해내요. 하나를 해냈습니다. 내려놨어.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야.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 올려야만 그 마지막에 고난 속에 쥐어짜는 에너지로 무거운 걸 들 때 그때 비로소 근육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제일 바닥이고 힘들고 고난 같은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힘을 내고 붙든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단련시킨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 같죠? 그런데 그때마다 끈질기게 이겨내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시련과 아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봤어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귀하고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잘 견뎌내고 이겨서 믿음이 강화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거 좋아. 오케이. 근데 더 큰 거, 결국 이것 또한 지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긴 인생 같지만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인생이에요. 100년이란 시간이 길어 보이죠? 그런데요,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봐도 아마 이런 얘기 할 거? 야, 나 어느새 벌써 40이야. 나 벌써 50이야. 나 시간 안 갈 줄 알았거든? 나는 저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 나도 이렇게 됐어. 저도요, 벌써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청춘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몇 년생이라고?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0주년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저희 충현교회에서 목회해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노년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젊음이라는 게 정말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것만 봐도요, 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건 무엇이냐? 이 짧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깜깜할 것 같았어요. 저는요, 막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머리 쓰고 못 살겠다. 나는 몸으로 떼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래서 제가 특전사를 간 거예요. 특전사를 지원해서 갔다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훈련소에서 정말 훈련받다가 다쳐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쪽팔려. 친구들한테 어떡하지?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빠락빠락 우겨서 갔는데 어떡하지?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속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잘됐다. 다행이다. 나 저 임관해가지고 저렇게 군생활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지?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거, 사람은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군 간 거예요. 공군 가니까 좀 공군 출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것만 같고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내고 기도하며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소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인생의 길이 캄캄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산 소망 되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난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속에서도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 나아갈 때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고 이루어 나아갈지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길을 연단하고 내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네가 함께 걸어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으로 되어져야 할지를 너무너무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와 우리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삶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님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고등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싸고 보듬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믿음의 부서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이 캄캄하고 앞에 보이지 않고 정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인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고등부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시험과 또 인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산소